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참편 강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흩어져 있는 비례의 가족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고 좋아하십니다. 아멘. 한 청년이 숲을 지나다가 산신령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이 산신령을 만났는데 산신령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내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소원은 세 가지였습니다. 돈과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들어준다고 하니까 이 청년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한순간에 한마디처럼 말했습니다. 돈, 여자, 결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결혼하게 되었는데 돈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돈 여자. 이 글을 본 어떤 그 누리꾼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욕심 부리더니 그렇게 생각이 없어서 돈 여자 결혼할 것이 아니라 여자 돈 결혼했어야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돈 이야기 말고 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이클 윌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보통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이유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돈을 버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 첫 번째는 안전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전. 미래에 어떻게 될 줄 모르고 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인간은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병날까 봐 불안하고 일이 잘 되지 않을까 봐 불안하고 내가 과연 나의 생활을 잘 누릴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물질을 모은다, 돈을 모은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개인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고 이 신학자가 분석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좋은 것을 가졌는가로 세상은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결정 기준이 돈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벌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갈 때 대출 받으러 가면 좋은 차 타고 가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사업장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좋은 옷 입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진에 나오는 라나막스라고 하는 상표가 있대요. 라나막스 백. 얼마 정도 것 같습니까? 조만한 백. 2억 9천만 원이랍니다. 2억 9천만 원. 집에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있죠. 없으시면 그 남편이나 아들들한테 저거 얼마 안 하니까 하나 좀 사달라고 하세요. 저런 백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기에다가 무엇을 넣기 위해서 저걸 사는 겁니까? 저거는 무엇을 넣기 위해 2억 9천만 원짜리 사는 게 아니라 저것을 삼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들고 다님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돋보이기 위해서 저런 거를 사는 것입니다. 백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기에 저것을 사는 것이지요. 돈을 모으는 세 번째 이유, 그것은 권세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성공으로 인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또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모읍니다. 물질이 자신의 움직임과 사람들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돈을 모으는 이유는 자유로움 때문입니다. 자유로움. 많은 재물이 있으면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모은다고 이 신학자는 판단했습니다. 다섯 번째, 돈을 모으는 이유 즐거움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물로 인해 모든 욕구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그것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모은다고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얼추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보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보물을 돈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 쉬운 말로 산상수훈, 다른 말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물에 관한 이야기, 돈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사용법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물질 자체를 버는 것, 예수님께서 물질을 모으는 것 자체가 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입니다. 그렇죠?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악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돈을 잘 사용한다면 어디에다도 쌓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늘에다도 쌓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돈을 잘 선용하면 이 땅에서만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돈을 쌓아 상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 자체를 악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돈을 쓰는 것 자체, 돈을 모으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썩어질까 없어질까 도둑당할까 걱정거리만 되는 이 땅에 돈을 쌓는 그런 식으로는 살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돈을 하늘에도 쌓을 수 있고 이 땅에서만 쌓을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쌓는 것은 걱정거리만 된다, 없어질까 두렵기만 하고 떨린다. 그러니 너희는 하늘에 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는 돈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는 물질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돈을 하늘에 쌓는 방법 중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가족을 잘 돌보고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돈을 잘 쓰고 돈을 모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보물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물을 쌓는 것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속한 권속들,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잘 선용해야 하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제가 군대에 갔을 때 훈련소를 마치고 후반기 교육, 제가 특기병이었거든요. 통신 특기병이었는데 통신 특기병이 어디서 이제 교육을 받냐면 대전 자운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열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저기가 우리 집인데 못 가는 게 참 그때 안타까움이, 그때 마음 아픔이 있는데, 후반기 교육을 갔는데 거기에서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저보단 한 살 많지만 같은 이제 기수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것이죠. 군대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 저는 신학생이었고 그 친구는 목사님 아들이었고 뭔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믿지, 교회는 이제 내가 군대 갖고 다 컸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는 절대 다니지 않겠답니다. 왜 그러는지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너무 싫다는 겁니다. 너무 싫대요. 너무 증오스럽게. 그래서 하나님도 싫대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엇만 생기면 다른 사람들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시골에서 목회하셨던 분인데 무엇만 얻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집에는 쌀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 도와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목회자들 많았어요, 적었어요? 예. 자기 가족은 돌보지 않아. 그리고 그것은 다 누가 감당하냐면 자녀들과 사모님들이 감당하고 자기 말고 다른 가족들을 다 돌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했던 말, 나는 다시는 하나님 믿지 않고 나는 다시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생각을 들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물을 얻는 것, 여러분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는 불신자보다 뭐하다고요?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달라져야 합니다. 교인들의 생각도 달라져야 합니다. 목회자의 생각도 달라져야 합니다. 목회자가 돈을 모으고 이런 것들, 여러분 그것 치부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가족부터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더 악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족들을 돌봐야 됩니다. 이것은 또한 목회자뿐만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 가족들은 뭐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들만 잘 챙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향적으로 선천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돈의 사용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궁핍한 사람들을, 특히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권속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 27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증인적인 축복을 나누어 가졌으니 이제는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누구에게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버팀목 되어주고 서로 치유하는 사람들 되어주라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돕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권속들에게, 쉬운 말로 우리 교회들에게, 조금 넓게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 중 하나는 믿음의 가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물질을 하늘에 쌓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복음 전파하는 것에 사용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도하는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 그 재물이 무엇이냐면 향기로운 재물이 된다고 하십니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롭다는 것이에요.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신다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재물. 그 재물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쓸 것을 아껴가며 복음을 위해서 내놓는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이 뭐라고요? 향기로운 마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여러분, 그것은 복음 전파하는 것에 사용하는 그 재물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 누가복음에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시작.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가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가정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나라와 즉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자신은 나 몰라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만 위해 사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물질을 다스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말씀 시작.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틀릴 리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세상의 이치를 모른다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돈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스스로 쌓아서 기초를 스스로 쌓는 기초가 든든한 삶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기초가 든든한 삶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초를 단단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 나의 기초, 나의 삶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잘 사용된다.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설교 서두에서 돈을 모으는 이유 5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 5가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안전 때문에 돈을 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돈을 안전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안전이 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 안전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돈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은 늘 불안합니다. 병날까 불안하고 다칠까 불안하고 먹고 살지 못할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네. 사람들은 돈을 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요. 물질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요? 돈이 우리를 지킨다고요? 오히려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형제끼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돈을 번다고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퓨마에게 쫓기던 곰이 마지막에 할 수 없어서 울부짖고 최후에 저항을 합니다. 그러자 퓨마가 도망갑니다. 그렇지만 퓨마 아기의 곰의 울부짖음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어미 곰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을 누가 지켜줍니까? 돈입니까? 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니니. 아멘.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종종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담대함을 갖는 것은 돈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의지하고 돈에게 안전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안전을 찾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합니다. 개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내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아니요. 기독교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더 이상 높이 올라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나보다 더 권세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다 가장 높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억 원짜리 핸드백 안 들어도 나는 귀합니다. 존귀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10원짜리 검은 비닐봉지 들고 다녀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백으로 가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만 기독교인이 바라봤을 때 그러한 사람들은 조금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 백에 내 가치를 부여한다면 여러분 조금 믿음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0원짜리 봉투, 검은 비닐봉투, 그리고 몇 평짜리 아파트, 몇 시짜리 차,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 자존감 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고 평가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차단하시고 그 평가 내 가슴 속에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난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백 하나도 없고 3억 원짜리 백도 없고 나는 집도 작고 차도 작고 그렇게 내 가슴 속에서 그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그리고 언제나 늘 앞으로도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권세 때문에, 힘 때문에 돈을 번다고요? 힘을 갖기 위해서 돈을 법니까? 아니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권세와 힘은 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돈도 세상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돈에게 권세가 나옵니까? 하나님께 권세가 나옵니까? 하나님께 권세가 나온다고 해서 돈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번째, 자유로움 때문에 돈을 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돈이 있으면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다. 돈도 안 벌어본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압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면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다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만 많으면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유롭습니까? 그래서 돈을 법니까? 아니요. 돈 많으면 안 죽습니까? 돈 많으면 죽음 앞에서 자유롭습니까? 병 앞에서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안 아픕니까?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돈 때문에 다 풀리고 자유롭게 행동합니까? 아닙니다. 돈 때문에 더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든 게 하나도 없습니까? 하다못해 돈 늘릴 생각에 잠은 잘 잡니까? 자유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죽음 앞에서 자유케 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해서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참 자유를 느낄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니 지혜로운 여러분 그 말씀 들으시고 돈에서 자유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찾으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움을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합니다. 쾌락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자신의 모든 욕구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번다고 합니다. 골프도 치고 좋은 요트도 타고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을 맛보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 즐거움과 쾌락과 활락이 그 인생을 망치는 줄은 모르십니까? 정말 기쁘고 정말 즐겁습니까? 잘못된 즐거움은 우리를 무감각하게 하고 오로지 자극적인 것에 중독되어서 참 사람, 참 진리, 참 평안을 모르게 만듭니다. 내 영혼이 언제 죽어가는지도 모르게 그 쾌락에 빠져서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쾌락입니다. 참 즐거움, 참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여기 예수님 믿은 지 꽤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체험적으로도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갖다 내놓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파고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찬양이 내 찬양이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할 때, 그때 우리는 참 희락과 참 기쁨을 맛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희락과 기쁨은 우리를 살리는 희락과 기쁨이지만 그것이 빠져있는, 하나님 빠져있는 돈이 주는 행복과 희락, 즐거움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즐거움과 희락, 쾌락입니다. 그 극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다녀봐도 이제는 즐거운 것도 없고 아무리 둘러봐도 재밌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에 손대는 거예요? 약한 약물에 손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누려볼 쾌락의 극치를 빠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환희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찬양 드릴 때 그 감격, 내 기도를 주님께서 귀 기울이고 있다고,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저기 계신 게 아니라 여기 계셔서 내 말을 듣고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기쁨입니다. 이게 쾌락이고 이게 희락입니다. 우리는 돈에게서 무엇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부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건물주 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식이 대박 날지어다. 주식을 사야 되는데 제가 주식을 놔야 된대요. 마약이라고. 오르는 주식만 살지어다. 할 수만 있으면 모두가 풍요롭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정과 이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하나님에게 보화를 쌓는 것에 사용하시기를 더욱더 축복합니다. 많이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계산법이요. 우리는 많이 모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돈이 우리에게 평안, 지위, 권세, 자유, 만족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디 재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는 죄가 있고 돈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